다 같이 찬송가 207장, 찬송가 20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땐 주님 이 땅에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인 범죄들이 사라지고 특히 그들로 인해 연쇄적인 범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흉악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치료와 변화를 위한 정신적 사회적인 시스템도 잘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사회 부적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교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여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참 목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날로 부흥하여 다음 세대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 지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주일 성수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흐지부지 대충 때우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행이나 운동, 취미생활, 생업 등의 예배가 절대로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주일 성수가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고려 왕조는 태조 왕건을 시작으로 34대 공양왕까지 475년 동안 이어진 나름 장수했던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조선 왕조는 태조 이성계를 시작으로 27대 순종까지 519년 동안 이어진 역시 나름대로 장수했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 두 왕조만 해도 거의 1000년을 다스릴 정도로 참 장수했던 우리나라 고대 왕조들입니다. 단일 왕조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초대 사울 왕조가 자기 아들에게 한 번도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사라져버리죠. 그들을 이은 다윗 왕조는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까지 3대를 이어지지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탄생한 나라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19대 왕인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고작 208년밖에는 이어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왕조들의 절반도 잊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단명한 왕조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의 가문으로 하나의 왕조를 이루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조선 왕조는 이씨 왕조 하나로 519년을 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반역과 암살로 인해서 19명의 왕이 바뀌고 또한 9번이나 왕조가 바뀔 정도로 피비린내나는 비극의 왕조였습니다. 여러분 210년 동안 왕이 19번이나 바뀌었으니 얼마나 자주 바뀌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으니 정말로 혼란한 왕조였던 것입니다. 예후 왕조 때만
5대까지 이어졌을 뿐 거의 다 1대나 2대밖에는 이어지지 못하고 그 왕조가 역사에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3왕조였던 시므리 왕조는 고작 일주일 만에 암살당해 끝나버릴 정도로, 한 왕조가 일주일 만에 사라져버릴 정도로 참 피비린내나는 왕조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고도 얼마나 살떨리는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그 3부자가 우상을 숭배했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백성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는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16절과 17절에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한 명령들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금송아지 2개나 만들어서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도록 하고 복술과 사수까지 행하는 등 스스로 우상 숭배 집합소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셔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결국 그가 마지막 왕으로 역사를 마무리했을까? 호세아의 죄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첫 번째 죄악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 방조죄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19대 왕이었던 이 호세아도 이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18명의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똑같이 악을 행하긴 했지만, 다만 호세아는 어땠다고요? 그 전에 18명의 선왕들에 비하면은 똑같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호세아는 그래도 악한 정도가 조금은 나았다는 말인데, 이거는 호세아를 좋게 보려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 나은 점은 있었지만 여전히 똑같이 호세아도 악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호세아가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 나은 점은 무엇이었느냐면, 역대하와 호세아서에 보면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호세아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 같은 것들 우상을 새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특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베델에 여로보암이 만들어서 거의 200년 가까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이 아수르가 뺏어가 버립니다. 금이 분부치니까 뺏어갔겠죠. 그 금송아지를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진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년 가까이 섬겼던 우상이니까 그것을 빼앗겼으면 다시 섬기도록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호세아는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으로 순례길을 갔을 때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녀오라고 말리지 않았던 것이죠. 즉 좋게 보면 호세아가 이전의 왕들처럼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 방치이자 방조였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금송아지를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그냥 백성들이 뭘 섬기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기 손에 오른 대로 방치하고 방조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과 다른 왕들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도록 부추긴 것만 죄가 아니라, 호세아처럼 우상을 숭배하든 말든지 방주하고 내버려 둔 것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 방조죄입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만 죄가 아니라 그 옆에서 살인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걸 뭐라고 합니까? 살인 방조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만 죄가 아니라 그 곁에서 그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역시 우상숭배 방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죄악에 빠지고 악한 것에 중독되었거나 우상을 숭배하고 또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데 그냥 그런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죄악에 대한 방조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가족이 그 우상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서 빨리 그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악이나 우상,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족들을 빼낸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일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거나 방조해 버린다면 결국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데 내버려 두라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다가 그냥 자기 혼자 살다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럼 이게 괜찮은 생각일까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도 이건 절대로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가족이 나쁜 일에 빠졌을 때는 그걸 빨리 나쁜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그것이 가족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악에 빠져있는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죄악에 대한 방조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서 빨리 그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두 번째 죄악은 세상 권력에 줄타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이라고 알려진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기 때문에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 포로를 그냥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대창으로 찔러서 그렇게 세워놓을 정도로, 그 다음에 콧줄을 꿰어가지고 사람들을 질질 끌고 다닐 정도로 그 아수르가 행했던, 사람들의 행했던 그 잔인한 모습들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막 벌벌 떨었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었던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친아수르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호세아가 그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베가를 암살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아수르가 뒷배를 봐주는 바람에 나름대로 9년 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혼란했던 정권 말기에 어떤 왕은 막 5, 6개월 만에 그 단명할 정도로, 그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정권 말기였는데 9년 정도 왕위를 이었으니 참 장수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가 판단착오를 하게 되는데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디겔라 빌레셋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수르의 힘이 빠지고 다시 애굽이 패권을 차지할 거라 생각하고는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9년 동안 아수르의 줄을 딱 붙잡고 있다가 10년 때 되자 이제 아수르 줄을 놔버리고 애굽 줄을 다시 붙잡은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줄타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호세아가 붙잡았던 애굽 줄은 썩은 동화줄에 불과했습니다. 호세아의 배반을 알게 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다급한 마음에 애굽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당시 애굽은 누굴 도와주고 말고 할 그럴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었던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호세아는 나라를 멸망시킨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꼬리표를 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만년 아군도 없고 만년 적군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줄타기에서 영원한 아군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 권력의 줄타기하면서 이리저리 붙어가면서 아군 만들었다 적군 만들었다 결국 돌아서면 다 남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역사 아닙니까? 오직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만년 아군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동아줄은, 절대로 썩지 않는 동아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줄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2수요일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십자가 강단에 보라색 천과 가시를 가지고 장식을 좀 했습니다. 멋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통 교회들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장식을 하지만 사순절 장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사순절이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사순절을 대충 보내다가 그냥 고난주간이 되면 그때서야 잠깐 반짝 무슨 세일하듯이 그렇게 그때만 잠깐 경건한 척 하다가 부활주일로 넘어가 버리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줄밖에 없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을 제대로 잘 기억하면서 정결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특히 보라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의 피를 흘리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가 붙잡아야 될 줄이 무엇인지, 어떤 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줄만 의지해야 되는지 마음에 단단히 새기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절대로 죄악을 방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거나 나쁜 죄악에 중독되어 빠졌을 때, 또는 우상이나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 때 절대로 방조하거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반드시 구출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 자녀손들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 권력에 줄타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믿음줄만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을 멀리하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악된 생각조차 멀리하시건만 저희들은 방조는 괜찮겠지, 나는 그들보다는 낫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빼내야 할 것은 빼내야 하는데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다가 죄악이든 우상숭배이든 이단이든 사입이든 그런 악한 것에 빠지도록 방치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지키는 신앙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며 돈과 권력에 줄타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견고한 믿음의 밧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악을 방조하지 않고 세상에 줄타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죄악을 방조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상숭배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을 방조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썩은 동아줄에 절대로 줄타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의 향기를 바라며 믿음의 동아줄만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눈앞에 아른거리는 돈과 권력,
우상의 썩은 밧줄을 분별해서 과감하게 그런 밧줄들은 끊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믿음줄만 붙잡고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화시키는 거룩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믿음줄만 붙잡고 하루하루 정결하게 씻김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